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라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신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니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옵소서,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기도할 때에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느끼신 적이 있으십니까? 오래 기도했는데 결국 일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 때 우리는 스스로 의심합니다. 내 기도가 부족했나? 믿음이 약했나? 아니면 처음부터 소용이 없는 일이었는가? 오늘 본문에 바로 그런 기도를 드린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8장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 가장 긴 중보 기도 가운데 하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소돔성이 멸망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끝까지 매달렸습니다. 의인 50명에서 시작해서 45명, 40명, 30명, 20명, 마침내 10명까지 숫자는 줄어들었지만 기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에 주목할 점이 있어요. 소돔은 아브라함의 도시가 아닙니다. 소돔 사람은 그의 백성도 아니에요. 그러나 아무런 개인적 이해관계도 없는 도시를 위해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를 그 자리에 세운 것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를 알게 됩니다. 소돔섬은 결코 불타 사라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의 기도는 실패한 것일까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기도에 대해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집을 방문하셨던 하나님과 두 천사가 이제 소돔 성을 향해 길을 나섭니다. 아브라함은
손님을 배웅하러 함께 걸어요. 그때 하나님이 갑자기 혼잣말처럼, 하지만 아브라함이 다 들리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어,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비밀을 알려주셨을까요? 성경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택하셨다는 말은 단순히 뽑았다는 의미를 넘어서 서로 깊이 사랑하고 아는 관계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친밀한 사이에는 비밀이 없듯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만큼 친구로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비밀은 소돔성을 심판하시겠다는 계획이었어요. 그 계획을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시간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소돔을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움을 그 마음을 깨닫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기회를 열어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을 들은 아브라함은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 소돔성에 조카 롯이 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실 롯이라는 인물은 그리 대단한 인물이 아닙니다. 그는 매우 이기적이었고 자기 이익을 따라 삼촌을 떠나버린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런 롯을 끝까지 사랑합니다. 예전에 롯이 위험에 처했을 때에 아브라함은 목숨 걸고 구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랑하는 롯이 죽게 생겼으니 아브라함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죠.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안절부절 못하다가 마침내 입을 엽니다. 하나님, 의로운 사람을 나쁜 사람과 함께 죽이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조카 롯의 이름을 대놓고 말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에 호소합니다. 그러면서도 이렇게 덧붙입니다. 저는 먼지와 같은 보잘것없는 존재지만 감히 용기를 내어 주님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의 태도입니다. 겸손한 기도의 태도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당당하게 주님께 기도하되 내 자신의 얼마나 연약한 존재를 잊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담대한 겸손의 기도가 어떤 것일까요?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월급, 월드컵 경기장에 경기가 열렸습니다. 한 선수가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렵다는 국가대표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주전 11명에 뽑혀 전반전부터 그라운드를 누비며 열심히 뛰게 되었어요. 체력이 한계에 달할 때쯤 이 선수가 벤치 쪽을 힐끔힐끔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저 선수는 팔자도 참 좋지. 월드컵이 끝나면 나랑 똑같이 상금을 받을 텐데 벤치에 앉아서 편하게 쉬고 있잖아. 나는 전반전부터 후반전까지 혼자 다 뛰고 이게 얼마나 불공평한 일이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선수가 있었을까요? 이 선수는 지금 큰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평생에 한번 꿈꿔온 월드컵 무대에서 국가대표 주전으로 뛴다는 그 자체가 이미 이 선수에게는 가장 큰 영광이 주어진 것입니다. 가장 큰 보상이 주어진 것이에요. 태클에 걸려 넘어지는 한이 있어도 그 그라운드를 뛰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감사할 뿐입니다. 사실 보상은 상금이 아니라 그 잔디밭을 밟고 있다는 사실, 그 사실 자체죠. 기도가 바로 그렇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감히 입을 열어 말할 수 있다는 것, 먼지와 재 같은 존재인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릴 수 있다는 그것 자체가 이미 말도 안 되는 특권입니다. 아브라함의 담대한 겸손은 바로 내가 지금 그 그라운드를 뛰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자격 없는 자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그 감사 위에 담대함이 자라났고 또 담대함으로 기도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담대함으로 끈질기게 매달립니다. 하나님, 의인 50명만 있으면요. 45명은요. 40명은요. 숫자를 10명까지 줄여갑니다. 이 과정을 보면 아브라함이 얼마나 민망했을지 짐작이 됩니다. 자꾸 말을 바꾸니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죄송했겠어요. 하나님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화내지 마세요라고 빌고 또 빕니다. 여러분, 사랑은 이토록 부끄러움을 견디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나를 떠난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위해 하나님 앞에서 수치를 무릅쓰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사랑을 고상하고 아름다운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랑은 때로는 참 비굴하고 약해 보이기도 합니다. 마치 밥 안 먹겠다는 자녀 앞에서 숟가락을 들고 애걸복걸하는 엄마의 모습과 같습니다. 분명 잘못은 밥 투정하는 자녀가 하고 있는데 정작 사정하고 매달리는 쪽은 엄마입니다. 남들이 보면 마치 엄마가 무슨 큰 죄라도 지은 것처럼 보일 정도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하는 사람이 더 약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더 많이 사랑하는 쪽이 결국 고개를 숙입니다. 상대방을 살릴 수만 있다면 나의 체면이나 자존심 따위는 기꺼이 쓰레기통에 던져놓는 것, 그것이 사랑의 본질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보여준 모습이 바로 이런 부모의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 비굴한 강구를 어떻게 받아들이셨을까요? 한 번도 귀찮아하지 않으셨어요. 그래, 10명만 있어도 멸망시키지 않겠다. 결국 소돔성은 멸망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비굴할 정도로 간절했던 기도를 기억하셔서 롯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자존심을 버린 사랑의 기도가 결국 한 생명을 건져 올린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기도가 이긴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본문을 묵상하다 보면 결국 소돔성이 멸망했지 않습니까? 그럼 아브라함의 기도는 실패한 것이 아닐까요? 그런데 아닙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가장 많이 변한 사람은 다름 아닌 아브라함 자신이었습니다. 본문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아브라함은 기도하면서 무언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깊은지를 보게 되고요. 죄로 가득 찬 도시를 바라보시면서도 하나님은 심판을 서두르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브라함은 기도 안에서 직접 만난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기도하면서 자기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하죠. 나는 티끌이나 재 같사오나 하나님 앞에 서본 사람은 압니다. 내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하나님의 자비 없이 한순간도 살 수 없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의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일까요?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는 것도 그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그보다 가장 큰 선물은 가장 큰 기도의 선물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아는 사람은 달라집니다. 두려운 일이 찾아와도 쉽게 무너지지 않고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내가 알기 때문입니다. 신뢰하기 때문이에요. 그분의 마음을 기도 안에서 이미 만났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바로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가장 깊은 통로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누군가가 아브라함처럼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 주기를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의인 10명만 있어도 내가 참겠다고 하신 말씀은 우리 한 사람의 기도가 세상을 바꿀 만큼 어마어마한 힘이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앞에 먼저 서 계십니다. 우리가 입을 열기 전에 그 힘든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각자 마음에 떠오르는 그 이름이 있을 것입니다. 나에게 상처 준 사람, 혹은 정말 안쓰러운 사람, 그 이름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을 맞이할 준비를 마치시고 그 자리에 기다리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는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참으로 먼지 같고 참 나약한 존재일지라도 주님께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만나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놀라운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기도의 자리를 소중하게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처럼 우리에게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 주셔서 나 자신을 위한 기도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 눈물로 중보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상처 준 사랑까지 품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랑의 사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도 간구하는 것은 기도를 통해 나의 마음이 먼저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먼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위하여 기도하는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를 주의 은혜로 함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